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많이 어렵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뜻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읽으면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주신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날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부모의 은혜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아이를 길러봐야, 내가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그 은혜를 알 수 있어요. 키워보기 전에는 몰라요. 불평만 해요. 내가 결혼해서 진짜 아기를 키워보면서 보면 아,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레위기서는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죄를 범하였거나 실수를 했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나중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실천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는 그는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남의 것을 토착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갚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서 입으로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실천은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백송이의 장미를 주면 어떤 여자는 감동을 받고 어떤 여자는 다이아몬드를 받아야 감동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어떤 대구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꽃 선물에 별로래요. 자기는 매력 없대요. 꽃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돈을 주면 낫겠지? 그랬더니 돈이면 최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실천이 필요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가 손해보게 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감사헌금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 중에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갚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도 갚아야만 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갚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 오늘날 말하면 월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속건제, 쌀이나 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의 것을 제사장 가족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그것이 제사장의 소득으로 남겨지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해요. 받을 때 부족할 때 만약에 제사장의 소득이 적어져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가 없어서 제사장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면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려서 제사가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매주 나와요. 그러면서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보면 우리 교회 목표를 두어요. 8월, 9월 달 되면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세운 목표액을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운 목표가 초과하면 10월, 11월, 12월 달 3달 동안에 이렇게 받아지는 그 헌금은 아주 온전히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돕고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11조하고 감사헌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제사를 지내는 법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드리지 말라고 전부터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왜 먹지 말라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보면 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알죠. 요즘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걸 다 아시고 기름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거나 다 먹었을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뜻은 우리가 밭에서 채소들이 날 때에 밭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줍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을 줘요.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하면서 농약을 막 줘요.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채소가 잘 자라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먹어요. 동물들이 와서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걸 동물들이 먹어요. 먹으면 기름 속에, 지방 속에 그 살충제와 제초제의 성분이 지방 속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제초제와 그런 것을 동물들이 먹고 피 속에, 혈액 속에 있으면 동물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속이 아니라 지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적돼요. 그리고 축적된 것이 나쁜 독들이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콩팥으로 모여서 거기에 모여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 콩팥 속에 콩팥에 그 좋지 않은 성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면 몸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굉장히 요즘 많이 먹어요. 그 기름 속에 나쁜 성분이 있고 콩팥 속에 나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름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콩팥 속에 모아지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OIL, 오일 하고는 다른 거예요. FAT 그래요. 그 지방을 먹게 되면 독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몸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내장 속에 있는 지방과 콩팥은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이니까 아주 활활 타올라요.
그리고 그 냄새를,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보면 트럭에서 나오는 그 매연 가스가 있었어요. 못 맡아봤어요? 지금은 보지 않아요. 근데 요즘 그 냄새가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좋다고 오히려 쫓아다니는, 맛있다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그 기름, 휘발유 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지만 옛날에는 그 휘발유 냄새가 좋게 느껴졌어요. 그것처럼 무슨 기름을 태우면서 나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맡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먹는 방식은 손으로 먹고, 한국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또 각 나라에서 먹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포크로도 먹기도 하고, 먹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냄새나서 아우, 한국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대요. 뭐 마늘 냄새가 난대나요? 그리고 또 흑인들 옆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흑인들 옆에는 구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마늘과 배추 냄새, 김치 냄새가 나요. 일본은 마늘을 먹어요. 일본은 마늘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제주도에 있을 때 호텔에서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장로님들 대접을 받느라고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 관광객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부모 목사님 중에 일본 말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한테서 이 마늘 냄새 난다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는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뿌려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더러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배우든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 성경 말씀에 그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수화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건청이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농아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중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눈을 딱 다쳤어요. 눈 다친다고 죽습니까? 싸움을 했어요.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런다고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방법이 뭐죠? 피를 흘릴 때, 피가 흘러나갈 때 죽어요. 바로 그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흘러나간다는 것,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피를 잡아서 그걸 먹어야 뭐 건강에 좋다고 사슴피도 먹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무식한 행동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동물의 피를 들이마시면 뭐 거북이 목을 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몬독 안에 뭐 영화, 뭐 그런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막
정말 잔인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동물을 찢어서 뱀 껍질을 벗겨서 막 뜯어먹고 하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 그렇게 찍혔던 사람들은 아마 병원에 입원했든지 죽었을 거예요. 무덤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 속에는 사람의 몸 속에 아주 위험할 때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든지 위험할 때 우리 피 속에는 움직여요. 피가 움직여요. 심장 위에 부신 피질 위험을 알릴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엔돌핀, 기쁨 때 막 몸속에서 나는 것이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하고 반대되는 좋지 않은 감정,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 몸에 그런 것이 생겨납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데 동물을 죽일 때에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죽일 때 그 동물 피 속에도 그런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를 잡아 죽일 때 개를 막 패요. 고기가 연해지려고 막 패요. 그런데 그 팰 때 개가 받는 스트레스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독이 되어서 피 속에 남아있어요. 그걸 먹으면 인간도 똑같이 독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함께 먹는 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있나 없나를 봐요. 그리고 피를 다 제거해요. 여러분 소 죽일 때 모습 봤습니까? 아마 소 죽일 때 모습을 보면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소 머리를 딱 치는데 소가 막 얼마나 바둥바둥 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쁜 피가 점점 흘러가는데 그 고기를 우리가 너무 먹으면 안 돼요. 소를 잡는 기술, 백정이라고 하죠. 소를 잘 금방 죽이는 방법을 연마한대요. 백정들은 아주 편안하게 소가 괴로움당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죽이는 방법을 연구한대요. 그리고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는데 피는 곧 죄사함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피밖에는 없어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가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그 피 흘려서 죄를 단번에 죄를 씻은 다음에 다시 그 생명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죽은 목숨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죄인데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고 대신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뿌림으로 해서 내 대신 이 동물을 죽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 예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마지막 증거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죽음의 신이 너를 넘어가리라. 너를 넘어가리라. 바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을 너무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또 화목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교병, 누룩바르지 않는 무교병을 기름에다가 구워서 소와 양과 동물과 같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기와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주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다 같이 기쁨으로 그 화목제의 예물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에 규칙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지금 바로 먹으래요.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 남게 되면 그 다음날 먹으면 그 제사 전체가 다 무효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쁨의 제사를 지냈어도 그 다음날까지 남겨지면 무효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서원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때만 3일 동안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기쁜 일을 원할 때, 원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동물을 가져가면 3일 동안은 먹게 하셨어요. 3일 후에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먹으면 그 모든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버리게 했습니다. 깨끗한 청산을 의미합니다.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한 것 속에 더러운 것을 함께 붙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를 할 때 보면 아주 성결한 것, 깨끗한 것을 굉장히 제1로 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제일 좋은 식당이 어딘 줄 아십니까? 깨끗한 식당이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갑자기 방문해서 식당을 방문해서 감사하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방 얘가 요리사가 화장실 가서 오줌 놓고 소변 보고 와가지고는 바로 그냥 또 요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도 안 씻고. 또 중국 수화가 있어요. 중국 짜장면 수화가 있죠. 먹고 난 다음에 코 밑에 묻는다고 짜장면이라고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코를 후빈다고 붙여진 거예요. 주문을 했어요. 주방장이 막 국수를 이렇게 만들다가 코를 막 후비면서 국수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도 짜장면을 먹고 싶겠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 주방에서도, 주일날 요리를 하는 주방에서도 깨끗하게 요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러운 자가 있는데, 문둥병자, 또 피가 흘려지는 자, 또 율법을 어긴 자, 또 죽은 동물이나 죽은 신체를 갖다가 만진 사람들, 그런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추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돌아보고 좋아하는 가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알고 거룩하게 신어. 신어야지. 왜 앉아? 엄마한테 짜증을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성결하게, 깨끗하게, 또 기름을 위해서 또 기름 번제 드릴 때 기름을 제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해서, 가슴살, 갈비를 의미해요. 갈비가 제일 맛있죠? 최고의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위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효선아, 냉장고에 오면 오렌지 주스 병이 있어. 가져와. 컵하고 오렌지 주스 병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들었다 놨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런 제사장의 생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죽, 또 가죽 남은 거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을 가져다가 가죽이 좋으면 필요한 것을 맞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규에 대해서 이제 다음 8장에는 나오는데 아주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육군 사관학교나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를 가면 아주 규칙이 엄격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고 훈련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해군이 되고 육군이 돼서 장교가 될 때에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바르게 바른 옷과 바른 몸가짐과 바른 옷으로 그 제복 때문에 그 제복이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고 자기가 대표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해군의 대표 얼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구에서 해군 다 만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로 몰려가는 것을 봤어요. 옷을 바꿔 입더라고요. 반바지와 아주 자유로운 옷으로 입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얼마나 자유롭게 노는지 몰라요. 그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행동하다가 제복을 벗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법규를 배우면서 제사장들이 그런 훈련과 법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남아프리카로 다시 선교를 떠나는 최원주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순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임시총회 회의가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길 바라고 기도 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슨 사정과 처지가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꼭 일어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러졌다, 깨졌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쉽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며 담대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